사례는 아브라함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하며 아이를 갖기 위해 좋은 음식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며 사례가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8년, 자그마치 1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2절의 사례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후손을 주시기보다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고백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신혼 부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1년 동안의 신혼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아이를 낳겠다라고 기도하고 결단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이를 갖고자 계획했던 3개월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3개월이면 충분히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아무런 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뭐를 하죠? 온갖 시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상담하게 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기 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당연하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가 자녀를 얻기 위해 허락하지 않아야 할 자신의 자리마저 내어줍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의미상 혹이라는 단어를 우연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우연히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혹시나 하는 우연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계속 말씀만 하시고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점집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나? 너무나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간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재미로 타로점을 본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례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점집을 찾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재미로 타로를 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귀중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인간이 우연히 시도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상담받았던 많은 신혼부부들이 많은 고민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의 고통이 더욱더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 기도받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몸은 건강하세요? 건강하대요. 그리고 나면 그럼 두 분이 더 사랑하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해요. 부부 관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부부가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고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녀를 얻기 위해 부부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가 너무나 복되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고 인간의 머리로 배란이를 따지지 말고 모든 것 다 접어두고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생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없는 저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1대1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지전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이 같을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때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크고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며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보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기에 지나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이제 교회 떠날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이제 봉사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는 우연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 곁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사례가 저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의 마음속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누릴 수 있는 아내의 자리에 자신의 여종을 그 자리에 내어주기 때문이죠.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다 보니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니
진리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틈이 커지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하는 생각 중에 세상의 방법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틈이 생길 때 그렇다면 역으로 점검해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나? 내가 진리를 거스르나? 내가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과감없이 수용하나? 내 상황을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틈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저도 점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틈 가운데 멀어지기 시작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동역자가 되게 하세요. 만나게 했을 때 식탁의 교제 가운데 서로의 일터 가운데 찾아갈 때 동역자가 되게 하세요. 근데 어떤 순간에도 틈이 보일 때에도 찾아가야 돼요. 틈이 보일 때 찾아오는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틈 가운데 허덕이를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라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가장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레가 말했던 대로 그냥 잠자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자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고 15장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네 몸을 통해 나올 거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고 친히 언약까지 맺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레를 바로 잡아 죽이는커녕 그의 불평에, 그녀의 한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럴싸한 아내의 말에 따라버리게 돼버립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아담처럼 행동하고 말아버리죠. 그렇게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은 3절에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방인 아내가 생긴 것입니다. 아내가 한 명이 아닌 2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연한 시도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하매? 임신하매 라고 말씀하죠.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녀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사례를 훈련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축복이기는커녕 이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 돌아올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축복처럼 보여지는데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4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녀는,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얕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신의 여주인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갈을 누가 하대했습니까? 주인인 사레가 하대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갈이 사레를 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뜻대로 원했던 결과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근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묘수가 자충수가 되었고 악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통이 누구에게 튑니까? 그의 남편 아브라함.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레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잠시나마 행복했던 사레가 이제는 분노에 가득 찬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떠넘기기 시작하며 남 탓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여호와를 내세우며 말하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으로서 네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남편으로서 네가 아내인 나를 보살펴야 되는데 나를 보살피지 못하니까 내가 저 여종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빠져나가기 위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는 듯 말하지만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책임질 테니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죠.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는 겁니다. 사라는 그렇게 상했던 자신의 감정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당한 모욕감을 되갚아주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 뭐를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하갈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로잡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을 보복하고 더 악하게 복수하여서 아예 이 하갈이 자신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죠. 하갈이 선택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방법은 도망입니다. 얕잡아본 하갈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사레가 학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레를 아브라함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레도 아브라함도 학대를 정당화시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 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서, 사회에서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살피고자 시작한 일이 죄가 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게 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를 정당화시키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배신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한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배신한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배신했으니까 나는 다시 이렇게 갚아주는 게 정당하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족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보살피십니까? 여러분이 당한 모욕감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분노로 표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례와 같이 학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당화시켜요. 그럴 수 있지. 쟤가 나를 분노하게 했잖아. 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잖아. 내가 이 정도는 갚아줘야 쟤가 깨닫고 돌이키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을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병이 돼요. 묵혀두면 나도 모르게 병이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상한 감정, 내 안에 당했던 그 모욕감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도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과 감정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이 나에게 원수로 다가오는 저 원수를 하나님 벌하여 주세요. 저 원수에게 저주를 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손으로 내가 학대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로 살아가자고 했는데, 축복하며 살아가자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지를 감사하며 돌이켜보고 살아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당한 상한 감정들 때문에 축복하기보다 저주하는 입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갈도 스스로 보살펴야 했어요. 계속 사례 곁에 있었으면 그곳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은 도망이었어요. 혹시나 자신이 도망친 것을 알아채고 쫓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광야길을 뒤돌아보면서 갔을 거예요. 그렇게 헤브론에서 멀리 남쪽에 내려가 애굽 동쪽 경계인 술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향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살해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살기 위해 임신한 몸으로 참 멀리 도망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가운데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이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에게 질문합니다. 1차적으로 당황스럽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나의 신분을 알고 있고 주인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조차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나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 같은,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혹시 아브라함이 말했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일까 하는 생각이 하갈에게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갈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냥 말했겠습니까? 이 한 문장 속에 그녀의 고통이, 울분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갈의 답변을 잘 살펴보면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하나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살피기 위해, 돌보기 위해 도망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10절, 11절, 12절에 후손에 대한 약속이자 예언을 하십니다. 그동안 그녀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종이었겠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주인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도 학대를 당해도 어떤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하갈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갈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은 그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애굽 여종인 하갈, 이방 여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새로운 가문,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니까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라 라고 말을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종의 고통도 들으시는, 종의 고통을 돌보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갈 본인은 계속해서 당하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아들, 그녀의 후손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종의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보살피기 위해, 살기 위해 무작정 도망쳤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종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후손이 또 다른 민족이 될 거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13절에 하갈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하갈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솔직히 하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 애굽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갈 수 있는 곳은, 살 수 있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 사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전히 사레는 뭐 할 거예요? 학대할 거예요. 여전히 업신여길 거예요. 자신을 분풀이로 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왜? 하갈의 정체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종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의 민족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인 나조차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사라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살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갈은 사레에게 돌아갔고 말씀대로 진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보살피는 인생이었는데, 스스로 보살펴도 여전히 학대당하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살피시니까 아들도 낳게 되고 아들의 이름도 지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족이 될 꿈을 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는지, 왜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계속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은 약속 하나 주신 다음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연을 가장해 자신의 상처를, 아픔을 보듬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례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중심을 잡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바라보셨더라고요. 광야에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애굽의 종 하갈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할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침묵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환경을 사용하세요. 모든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시키는 거예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침묵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시키는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를 살펴보셨던 하나님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레도 아브라함도 하갈도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잖아요. 낳지 않아야 할 아들까지도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살피기 시작하면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평생을 대립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또 권면하세요. 여전히 너가 너의 방법으로 살피고 너의 뜻대로 행하고 너의 방식을 추구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 믿고 가야 돼요. 진짜 믿고 가야 돼요. 이거 안 믿고 가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무너져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기보다 내 방법, 내 계획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주 말씀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냐? 이 세상을 만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네가 알고 있냐? 다른 사람은 세상의 신을 섬기지만 너는 살아있는 신, 크고 크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네가 알지 못하냐? 아브라함도 보지 않고 있고 사레도 다스려주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보살피고 있는데 살피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냐? 진짜 안타까워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 결혼하는 지체들을 만나면 결혼했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만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와르르 아파요. 근데 이강열 목사도 무너져 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올 연말까지 우린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그 나라 속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정체성 꼭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하나만 올 한 해 발견해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고백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나의 상황을,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살피셨는지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살피고 자녀를 살피고 배우자를 살피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